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성도들의 악행입니다. 성도들의 악행.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에 관한 내용 가운데 목사에 대한 비난을 담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한 그런 잘못된 비리를 고발하고 목사의 잘못된 행태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인기가 좋습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또 글을 읽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중파 방송에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도하죠. 잘못된 행태, 잘못된 교회 행태, 잘못된 목사의 비리, 그런 것들을 많이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목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가 사기를 치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목사가 된 것입니다. 왜 사기꾼이 목사가 되었을까요? 목사라는 신분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그러한 직분 아닙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공증받은 그러한 직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기꾼들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어요. 소위 신분 세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목사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장로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300개가 넘습니다. 장로교라고 이름을 붙인 교단만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왜 이리 많은 교단이 생겼습니까? 물론 정상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정상적으로 신앙 고백과 신앙의 그 양심을 따라서 함께 뜻을 모아서 교단을 만든 그런 교단도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총회장이 되어서 권력과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교단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아야 되겠죠. 사람을 많이 모아야지 교단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을 많이 모아야지 교단이 커지겠죠. 그래서 목사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목사증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를 주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목사증을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목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이 큰 교단이 되기 위해서 목사증을 파는 것이죠. 목사를 남발하는 겁니다. 목사증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목사증을 주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 안수라는 말이 있죠. 많은 교단의 선배 목사들이 모여서 새로운 목사에게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주는 것을 목사 안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안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해 주는 겁니다. 신임 목사에게. 그러면 비로소 목사가 되는 것이죠. 그 교단에. 그런데 자기에게 목사 안수를 해줄 그런 선배 목사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 위에 스스로 손을 얹고 자기가 자기에게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무자격 목사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자격 목사가 많이 있습니다. 6개월짜리 목사, 3개월짜리 목사, 심지어 목사증을 사서 목사가 되고 또 자기 머리 위에 자기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서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려면요, 대학을 졸업하고 신대원 3년을 졸업하고 1년 동안 강도사 고시를 준비해서 시험을 보고
또 1년 후에 합격하면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8년 내지 9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정상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9년 가까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9년의 시간이 목사를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9년 동안 공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목사이고 1년 만에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목사이고 가짜 목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목사는 주의 종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되려면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또 영성과 경건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속성 목사, 이 무자격 목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많죠. 그런데 공부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속성으로 몇 개월 만에 목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그것을 어떤 교단에서는 부추기기도 합니다. 교단에 많은 목사를 모으기 위해서, 많은 목사를 거느리기 위해서 그렇게 부추기면서 목사증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 가운데 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기꾼이 목사가 된다 그렇게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자격 목사가 이 사회에 나와서 많은 잘못을 하고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참된 목사, 진실한 목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비리를 저지르고 잘못된 목사들이 많은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그것을 지적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겠습니까?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 영상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스스로 당당하게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가나안 성도 무엇입니까?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거죠.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죠.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근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당당하게 자기는 가나안 성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마 교회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목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봉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헌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교훈 받아야 됩니다.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과 관계에서 깎이고 다듬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훈련을 거부하고 훈련을 외면하고 교회 안 나가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다가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헌금하라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금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좋아하죠.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에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라기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전은 허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굶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11조로 살아가는 레위인들은 굶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11조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교회가 사회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안심하고 설교하고 안심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도하고 신방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마치 자랑스럽게 나는 가난한 성도입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성도지만 교회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목사들의 비리와 잘못을 지적하는 그러한 영상과 그러한 글들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봐라, 저렇게 비리가 많고 저렇게 썩어 빠졌다. 교회가 저렇게 썩어 빠졌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저 목사를 믿지 않아도 된다. 저 목사를 불신해도 된다. 라고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비리를 이야기하고
목사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말을 쉽게 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들이 문제다. 목사들이 잘못되었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 그런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저도 목사들의 그 비리를 몇 번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의 비리만 말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에게 비리가 있어요.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의 잘못도 함께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를 말하는 영상을 보셨습니까?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영상을 보셨습니까? 성도들은 다 착하고 순한 양들처럼 목사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만 따르는 그러한 피해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한 대학교에서 제가 박사과정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이 제게 했던 말입니다. 그 학생의 지인이 한 도시에 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는데 그 도시는 대구입니다. 대구. 근데 제 학생의 그 지인이 첫날에 죄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이 싫어합니다. 그런 설교를 했겠죠. 죄에 대한 설교. 그 죄에 대한 설교를 하자마자 설교가 끝나고 장로님들이 그 목사를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를 당회실로 부르더랍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죄에 대한 설교를 한다면 당장 쫓아내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 학생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저한테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목사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죠. 잘못된 것을 지적해야죠. 바르게 해야죠. 의로 교육해야죠. 그것이 목사의 의무 아닙니까? 목사의 본분 아닙니까? 근데 성도들은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좋다고 말해주고, 잘한다고 해주고, 평강을 선포해 달라는 것이죠. 위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말이 됩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냐? 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냐? 왜 우리의 잘못만 지적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는 더 이상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대적했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고침받는 그러한 아픔을 기꺼이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훈련받고 고침받고 바르게 교육받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아픔이 있고 그곳에는 비명이 있고 그곳에는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아서 우리의 삶을 짓이겨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갤 것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그것을 싫어합니다. 좋은 말씀, 내 귀에 맞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게 힘을 주는 말씀, 그런 것만 좋아하죠. 아직 어린아이들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스피커를, 그 목사를 쫓아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문제가 있고, 목사가 비리가 있고, 목사에게 잘못이 있다. 그렇게 말만 하고, 성도들이 바른 목회자를 쫓아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일부 비리가 많은 목사들 때문에 참된 목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된 교회에 헌신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목사들은 그것을 말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들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바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목사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기를 바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나를 위로하는 말씀,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씀이 흘러나오면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해야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말씀, 그런 말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세요라고 성도들은 그 목사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함께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되는 것이에요.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목사를 쫓아내고 목사들이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목사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멱살 잡고 감단해서 끌어내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목사들의 비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성도들의 잘못된 그런 행태,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중간에 놓고 말씀을 사이에 놓고 서로 지적하는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하고 질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목사들도 책망받고 징계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 스피커를 죽이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피커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악행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여러분 영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주님께 책망받지 않게 됩니다. 주님께 심판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어진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칭찬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목사,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목사,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목사, 여러분 뜻대로 해주는 목사, 여러분들에게 잘했다고 날마다 칭찬하는 목사, 그 목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그렇게 고침받고 그렇게 교육받을 때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